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 삶과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하며 그리고 자연은 계절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일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일하신다는 말씀은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는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은 그러게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고 저를 비난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였습니다. 특히 환자를 이 침상에 누워서 옮기는 건 괜찮았지만은 침상만 가지고 옮기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몸을 쪼개고 돌로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자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고 단지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자비와 성실을 저버리는 외식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일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창조와 보존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들뿐 하나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기와 햇빛 그리고 매일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수나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바치신 분입니다. 제가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치기가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파트를 바치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어요라고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저의 내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일을 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정죄의 눈으로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질을 똑바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경과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율법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신앙의 모든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 되시며 은혜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에 갇혀있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주일날에 한정하지 않고 삶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씀은 변질되었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아닌 종교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신학적 관점을 일터 신학에 적용하여야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터의 현장이 예배이며 노동이 기도입니다. 아담의 노동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단순히 생존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사명과 직결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죄의 결과로 오해하지만은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노동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예배하다, 섬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담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고도의 지적, 창조적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인간을 파트너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노동은 피도와 고통에 뒤따르는 노역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기쁨을 느끼는 자아 실현의 창조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후에 노동은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후 노동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이루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짓기 전에 식물들은 가시가 없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발이 상할 일이 없었습니다. 짐승은 순하여서 온순하였고, 그리고 사자나 그리고 호랑이들도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자연과 환경이 오염되었고 만물과의 조화가 깨졌으며 땅은 가시덩굴과 그리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은 언제나 물이 흘러넘쳤고 비 오겠지만 이제 저주받은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제 돋아서 가뭄과 황폐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의 노동이 축복이며 즐거운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재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허무함이 노동의 과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노동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첫째로, 일은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본성이며 예배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안식일도 이 일을 전제로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쉬는 날 안식일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다스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먹거나 마시는 특정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악의 지저귀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노동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한신대 강원동 박사는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라는 책에서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세계와 관계 맺는 근본적인 행위이며 인간 존재의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노동이 인간의 삶을 정의하는 방식이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핵심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적 신부는 살아생전에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이 곧 기도라는 말은 서구 수도원의 핵심 영성의 전통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배행위를 신성한 것으로 노동을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분적 사고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지만은 일터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기도가 마음을 모아 절대다를 향하든 또한 노동 역시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일에 몰입하는 과정입니다. 몰입의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노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의 동기가 사랑이듯 우리의 일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조선시대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또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베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양반사회라는 유고문화 속에서 일을 천한 것으로 여겼으며 양반들은 일하지 않고 풍류를 즐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고통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바로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2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그 2개월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것이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매달 나오던 장학금도 끊어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는 시간, 그냥 힐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직장에 들어와서도 직장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강의를 다니면서 2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동기가 사랑에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동기도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한 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어서 일을 하는 인간을 찌르고 상처를 주듯이 우리가 일터에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찌르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터에서 성도들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4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여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동했습니다. 이 시기의 노동은 매우 불공정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또한 부조리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그를 이용했습니다. 야곱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름도 없이 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습니다. 이는 타락과 아담이 겪었던 땀 흘리는 고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일하였으며 또한 그 뒤에도 7년을 더 일해야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기다림과 노고보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날을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알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의 진정한 동기가 사랑에 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역경 속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목회 일도 그 동기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거절과 그리고 무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계획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조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노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 노동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일할 때 우리의 일터가 교회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채우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그리고 생명 역사의 동역자로, 사람을 낳는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생업인과 직장인과 소명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생업인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인은 경제적인 기반과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명인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소명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소명인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은 청소를 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소명의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상을 조각하는 조각가에게도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과 없는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효과 없는 부르심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